내 성령의 폭포수 주님 안에서 성령은 내 것일세. 주님의 보혈에 담가시네. 이스라엘 거룩한 제사지. 흐르고 있네 귀하신 주 보혈. 기쁨으로써 찬양 부르며 영원히 가시겠네. 성령으로서 성령의 삶 먹겠네. 나가라 주님의 제자가 넘치고 있네 성령의 폭포수. 주님 안에서 성령은 내 것일세.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주 이름으로 주 사랑하는 자들에게 축복하리라 주가 축복하리라. 오늘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늘도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날 거룩한 일로 우리 하나님께 주인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가운데 살았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 이것을 부적을 바라보고 계시며 우리 안고 일어섬도 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이렇게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은혜가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이 이 시간에 아버지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다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2월 셋째 주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또 한 주일 동안 또 함께 하시고 그동안도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세상에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또 이렇게 몸된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으시니 감사합니다고 감사기도 드립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도 의인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하면서 날마다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또 한 주간 지난주에 우리에게 생명을 떡을 주시고 그 말씀이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어 주셔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최고의 복이 바로 함께 하시겠다는 복입니다. 과연 내가 누구하고 함께 했었나?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성실하고 얼마나 사람들한테도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고 인정을 받고 손을 대는 것마다 형통케 되는 복이 임했었나? 우리가 돌아봅니다. 늘 아이고 회개만 하면 뭐해? 아니에요. 늘 우리가 손을 닦듯이 샤워하고 얼굴 닦고 이빨 닦고 그러듯이 우리가 늘 수시로 많이 닦는 자가 윤택하게 되는 거예요. 많이 때를 벗긴 자들이 왕이 납니다. 그러하듯이 주님 안에서 영적인 때를 우리가 많이 벗을 때, 회개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과 삶이 윤택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했던 것을 아버지 시간마다 틈나는 대로 함께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내 생각 내 방법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회개 기도하신 다음에 회개하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또 세상에 그와 같이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지온같이 붉은 데 양털같이 있게 해주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오늘도 드려주는 예배가 산 예배가 돼요.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가 돼야 됩니다.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예배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가 될 때 또 지혜성을 통해서 한 주간 살아가기 위해서 생명의 떡을 먹여주실 것입니다. 그 떡을 먹고 힘차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주의 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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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앞서는 세상에 와 같은 예배를 드리지 않으시고 우리들에게 아무데나 복되고 거룩한 길 아무데나 원치를 누르는 주님의 날입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아무데나 우리가 마음껏 아무데나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의 시간에 아버지 주님의 날에 아버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이제는 베풀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한 주간 또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대로 내 경험으로 내 그런 가정으로 사람들을 부족하고 연약한 곳에 한 주 나왔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알고 우리들의 체질을 아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기 원합니다. 회개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은 자의 빛이 되시고 병든 자의 고침이 되시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죽은 자의 부활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들의 생명이 되어주셔서 우리들의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 잘되고 아버지 하나님 병을 아버지 우리의 모자 앞에 담대히 나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 시간에 드려주는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마음껏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뜻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으로 아버지 하나님 습관적으로 종교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드려주는 예배가 아닙니다.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예배가 아니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세상에서 느끼지 못하는 영생의 기쁨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눈에 기름 부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만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 올려드립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사 이렇게 아버지 거룩한 제단으로 불러주시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아버지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에서 내려주는 하나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저희들 그 아버지 밝은 빛을 가지고 세상에 나갈 수 있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주님 크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셔서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순복음조 함께를 축복하시고 17년 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임에 바른 땅에 우리 예수님의 핏값으로 교회를 창립케 하시고 어연 아버지 17년이 되는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에베네셀 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 성령께서 담임 목사님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이 교회에 불같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직 천국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순복음조 함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신 주님, 잃어버린 아버지의 영혼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귀한 복된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에게도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그때까지 아버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다니 세우시고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 그 말씀에 기름 부이 넘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어 좌우의 어떤 낯선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 심령 골수관절을 쪼개고도 남을 수 있다고 했사오니 오늘도 그 말씀이 잘 박힌 무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다방면으로 어렵습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하시고 잃어버렸던 믿음들이 회복하게 하시고 땅끝 오직 땅끝까지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제사장의 국가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 감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대로 됩니다. 아멘. 자, 오늘 생명의 떡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계를 들어오니 그 계는 그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계를 싣고 나올 때 아요는 궤 앞에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그네 타작마당에 이르렀으면 소리 띠므로 우사가 손들어 하나님의 계를 밟되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이제 우사가 이름으로 가리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에게 그러므로 다윗은 자기에게로 메어버리고 저리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입니다. 자, 어떻게 우리 김동욱장 오래간만에 불러볼래요? 그러면은 네, 이영원 장님 나오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나 영혼은 비록 가려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풍파 속에 있어도 나를 인도하실 이민네.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바라보시는 나의 갈 길 막막하여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 몸과 매일 비춰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근심 속에 있어도 나를 도와주시리 믿네.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지켜주시는 나의 갈 길 벌원해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 모든 삶 연약하여도 나는 선한 주님을
나의 갈 길 끝을 몰라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 소망 예미하여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의심 속에 있어도 말씀 증거하실 힘인데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평안 주시는 분이 나의 갈 길 빛이 되신 주.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선한 주님을 우리 믿습니다. 아멘. 인생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을 믿고 나가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고 다스리고 정복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복을 받으려면 저와 여러분들께 복 받기를 참 원하죠. 저와 여러분들뿐이 아니야. 세상 사람들 모두가 믿는 자들이나 안 믿는 자들이나 남녀노소 빈부귀천할 것 없이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복을 이양한 길이 되면 뭐든지 하려고 그래요. 뭐든지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떤 게 주님 안에서 참다운 복인가 우리가 한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다윗 왕이 나옵니다. 이 다윗 왕이 목동 출신이죠. 목동 출신인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분이 바뀌어 버렸어요. 감히 뭐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 가진 것도 아니고 건강한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걸로 해서 출세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불러주셔서 자녀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택해서 왕이 되게 하셨어요. 이거는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사람으로 살 수 없는 그런 생각할 수도 감히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에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왕이 된 후에 블레셋과의 그 두 번의 전투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겼어요. 승리했어요. 그 결과로 이스라엘의 군사력은 아주 강해졌어요. 그러나 이 다윗 왕은 나라가 군사력만 가지고 바로 설 수 없고 복의 핵심 기초가 바로 믿음인 것을 깨닫습니다. 군 사람들의 힘으로 두 번이나 이겼다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내 뒤에 우리나라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간섭하셔서 도와주셨구나. 함께 해주셨구나. 그렇게 믿음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종교적으로 구심점을 찾도록 그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둔 거예요. 그 법궤를 바알레 유다에서 다윗성으로 옮기기를 이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 그 전쟁을 하기 위해서 3만 명을 모으고
승리한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 3만 명을 모으고 있는 그 바알레 유다로 가서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1절부터 2절을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법궤를 메어 오려고 합니다. 이 그룹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이 천사들로서 그들이 어떤 형상을 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사람의 그 형상을 하고 날개를 지녔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천사들의 모습 우리가 이렇게 사람 형상으로 이렇게 된 것처럼 날개를 이렇게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상상들을 하잖아요. 이 바알레 유다는 기럇 여아림의 옛 명칭이에요. 옛 명칭. 그래서 법궤를 메어오는데 3만 명을 동원했다는 것은 그 당시에 법궤가 있던 바알레 유다가 이제 블레셋과의 그 접경지로서 블레셋의 기습 공격을 대비합니다. 대비하는 동시에 이 법궤 이송을 전 국민적인 행사로 지켜 김영진 어린이 팔 내려. 어디서? 전 국민 행사로 지켜서 신앙적인 혁신을 이루려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이 다윗처럼 축복의 기초가 어디에 있었다?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하셨고, 또 그거에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 기초가 부실하면 아무리 큰 복도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것이에요. 반면에 믿음의 기초가 튼튼하면 어떤 고난이나 사단의 공격도 나의 삶을 흔들지 못합니다. 비록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떠나가는 것이에요. 기초가 튼튼하면. 부부간의 믿음의 신뢰가 튼튼하면 어떠한 고난과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듯이 마찬가지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믿음과 신뢰가 튼튼하면 어떠한 고난과 어떤 역경이 있다 하더라도 같이 함께 넉넉히 헤쳐나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미국의 그 맨하튼에 고층 빌딩이 많이 있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곳에 집안이 단단한 암석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아무데나 고층을 짓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그런 단단한 믿음의 기초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야 결코 복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 믿음의 기초는 어려서부터 자녀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즘들 보면은 조기 교육들을 가르치잖아요. 조기 교육. 너도 나도 할 것이. 그래서 예배하고 기도와 교회의 중심적인 삶은 무엇보다 소중한 믿음의 기초가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기초가 단단하면 어느 누구도 나를,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우리 나라를, 우리 직장을, 우리 학교를 흔들 수가 없어요. 내 인생을 흔들 수가 없다는 것이. 때로 나의 삶에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과 교제가 안 돼. 아버지와 교제가 안 돼. 부모와 교제가 안 돼. 육신의 부모도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 완전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들이 나와 교제하자, 호흡하자, 함께
교제는 호흡하는 거야, 함께. 그래서 기도거리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있습니다. 그거를 나쁘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지배하실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 제목이 있기에 하나님 아버지와 기도하게 되는 것이에요. 문제가 있기에 부모와 같이 호흡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기도하면서 믿음의 기초가 더 견고해지고 할렐루야! 결국 그 기초 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이 넘쳐나게 되는 것을 체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거룩한 부담을 지려고 해야 돼요. 요즘들은 거룩한 부담을 안 지려고 합니다. 그저 편안하게, 안일하게, 좋은 것만 원합니다. 넓은 길로만 가려고 합니다. 기쁜 일만 하려고 합니다. 잘 나가는 일만, 신나는 일만 하려고 합니다. 굳은 일을 안 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법궤는 블레셋에서 들어와서 그 아비나답의 집에 보관되어 있었어요. 그 법궤를 3절에 보니까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옵니다. 그때 보니까 그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는 모습을 봅니다. 아비나답의 아들은요, 사무엘상 7장 1절에 보니까 엘르아살이라고 해요. 엘르아살. 실제로 우사와 아요는 아비나답의 손자예요. 손자. 그리고 엘르아살의 아들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때 법궤를 싣기 위해서 새 수레를 동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낭비가 아닌 하나님에 대한 존중의 표시예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존중의 표시입니다. 사치와 허영과 공명심이 없다면 좋은 것을 드려서 우리 하나님을 높이려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귀한 것이에요. 우리는 매년마다 남다르게 하나님 아버지께 사명을 주셔서 생일날, 우리 사람들의 생일도 뻑적지근하게 하지만 어디 가서 그 돈을 층을 얻을 때는 아까울 때가 있죠. 이렇게 쓰나?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몸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 피와 물까지 다 쏟으신, 그 몸과 피를 다 쏟으신 그 하나님의 고통에 세우신 이 수치와 조롱으로 멸시와 천대로 사망까지 다 당하시면서 이루신 이 몸된 교회의 생일을 기념하면서, 그래 너희들은 약하지, 그래 이 좋은 날 야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너가 힘을 얻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래 그 사람들도 새 힘을 얻고 갈 수 있도록 부흥성회라는 걸 하라.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정말로 이렇게 드리는 거, 어떤 때는 모자를 때리고 남을 때리고 감사함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남들 보기에 허영심인 것 같고 이름 내려고 하는 것 같지만 아니요. 감사함으로 온전히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래 기쁘다, 감사하다, 시원하다. 그러면서 오늘날까지 말이 17년이지. 말이 17년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한테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립시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다만 수레로 옮기려 했던 행위 자체는 잘못이었지만 그 율법에 의하면 법궤는 레인 중에 고아 자손들만 어깨에 메고 운반할 수 있었다고 민수기 4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윗은
법궤를 경시해서가 아니라 이 편의상 새 수레로 옮겨도 좋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법궤를 싣고 나올 때 아이오는 궤 앞에서 가고 법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들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또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했다고 오늘 4절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처럼 잔치를 벌린 거예요. 성대하게 옮기다가 이제 수레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릅니다. 거기에 이르렀을 때 6절을 보니까 소들이 갑자기 막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들이 뛰니까 어떻게 돼갔어요? 이 법궤가 막 흔들려가지고 떨어지려고 하고 있어요. 그때 우사가 손을 들어서 법궤를 붙듭니다.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한 거죠. 그런데 사람의 보기에는 잘한 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나곤의 타작마당은 기돈의 그 타작마당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 뜻은 바로 재앙의 타작마당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바로 그때 여호와의 하나님이 우사를 치십니다. 잘못했다고. 우사를 치셔요. 사람이 보기에는 이게 당연한 거고 잘했어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우사를 칩니다. 그래서 그 우사가 하나님의 그 법궤 곁에서 죽었다고 7절에 나옵니다. 우사가 수레에서 떨어지려는 법궤를 손으로 붙드는 행동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바로 신성모독을 행한 그 행위였어요. 신성모독. 하나님을 모욕한 거예요. 법궤는 네 자손 중에 성별된 고앗 자손조차도 만질 수가 없다고 민수기 4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임재하시는 거룩한 상징물이다. 이 성물들은 거룩한 구별된 성물이다 이거예요. 상징물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들여다볼 수도 없대요. 들여다볼 수도 없어요. 운반할 때는 완전히 싸서 채를 그 궤 고리에 깨어서 운반해야 됐다고 출애굽기 25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문제가 무엇이냐? 법궤를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했는데 어깨에다 매면 여러분들 얼마나 무겁습니까? 아프고 힘들고 상처가 나요. 고통이 있다 이거예요. 고통이 있다 이거예요. 고통스럽다 이거예요. 멍에를 메고 가는 그 고통이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궤를 수레에 태워서 간편하게 편리하게 시대가 그러니까 편리하게 왜 미련한 짓을 해? 편리하게 지혜롭게 하지. 지혜롭게 가면서 합리화시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수레에 태워서 옮기려고 합니다. 수레로 옮기니까 언덕길이나 울퉁한 길에서는 수레가 어떻게 해요? 덜컹 법궤가 요동을 쳤을 것입니다. 인본주의를 하니까 시끄러운 소리가 나고 인본주의를 하니까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결국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막 뜁니다. 덜컹덜컹하니까 아주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들이 막 뛰어요. 막 뛰니까 법궤가 떨어지는 거예요. 막 뛰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가 떨어지고 말씀이 떨어지고
말씀에 하나님의 위신이 떨어지고 우사가 자기도 모르게 그거를 잡으려고 그나마 자기 책임을 다한다고 그것을 잡으려고 손을 들어서 벗개를 붙듭니다. 그 벗개를 붙들었을 때 하나님은 즉시 그 우사를 치셨어요. 그래서 결국 우사의 잘못은 벗개를 붙들려고 한 것보다 벗개가 무거워도 어깨로 메고 가야 하는데 수레를 통해 옮기려고 했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잘해야 되는 거예요. 고난과 핍박을 받아도 성도들한테 알곡되게 하기 위해서 그 고통을 감수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시대가 심해지니까 편리시키고 안일하게 하면서 합리화시키면서 타협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지고 가야 할 십자가를 외면하고 자꾸 부담을 피하려고 한다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더 그게 나은 것 같은데 잘 나가고 잘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해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꼭 져야 할 십자가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헌신을 피하면 안 돼요. 기꺼이 하나님께서는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잘 되길 바라고 천국에 가길 바라고 승리하길 바라고 성공하길 바라고 출세하길 바라고 건강하길 바라고 부유하길 바라고 다 그럽니다. 그런 것을 다 소원을 하면서도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싫어한다는 것이에요. 고난이 유익인데 징계 없는 자식은 사생화 같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 40년의 광야의 생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없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지킬 수도 없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순간마다 십자가를 지고 기쁘게 가야 된다는 것을 감사함으로 이것만 통과하면 학생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공부할 때 이것만 통과하면 너희들이 장년이 돼서 그것을 힘들고 어려운 그 당시에는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근데도 그것을 통과해야 된다. 그래도 통과해야 된다는데 참고 인내하고 이겨내라. 그렇게 권면하듯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자녀. 하나님 아버지께서 육신의 부모가 육신의 자녀에게 그렇게 권면하듯이 이끄듯이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되지만 알곡이 중요해요. 애기 낳기만 하고 기르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알곡되게 만들어서 정말로 부모님 보시기에도 좋듯이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좋게 그런 효자의 삶들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쁨과 행복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지불하는 수고와 헌신과 십자가에 비례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며 나가야 할 것이에요. 그래서 기쁨의 십자가를 질 때 심은 대로 거두는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아멘. 또한 세 번째 우리가 주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부모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육신의 부모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경외하는 마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존경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벗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우사는 벗개를 옮길 때 하나님 앞에서 임재하시는 선물처럼 신중하게 옮기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저 자기 생각으로 자기 방법으로 자기 판단으로 편안하게 편리하게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바로 그래서 우사를 치신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마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바로 그것 그래서 우사를 치신 것이에요. 그것은 우사가 벗개를 붙든 것이 잘못이라기보다 벗개를 경시하는 그의 태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8절에 보면요. 8절에 보면 우사를 치시자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뭐라고 그랬냐 말이면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렀다라는 의미로 베레스 우사라고 불렀어요. 베레스 우사. 다윗이 왜 분한 마음을 가졌습니까? 자신의 그 경솔함 그리고 불찰로 인해서 우사가 죽은 것으로 여긴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자책하면서 분한 마음을 가진 것이에요. 그 사건 후에 그는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법궤를 다시 다윗성으로 옮기는 그 일을 갖다 보류하고 9절에 10절에 보면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이제 메고 갑니다. 다윗은 우사의 일로 이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잘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경건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잘 믿지도 않으니까 신뢰하지 않으니까 엉망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내 구습대로 하는 거예요. 잘 믿으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거듭나는 거예요. 변하여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행동을 조심하게 되고 언행을 조심하게 되는 것이에요. 잘못된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인식한다면 경건한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에요. 자식이 부모에게 내가 잘못했으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듯이 마찬가지예요. 엄마한테 혼나면 어떡할까? 아빠한테 혼나면 어떡할까? 마찬가지예요. 그 경건한 두려움이 우리들에게 믿음과 교회 생활을 지켜주는 것이에요.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그 두려움에 학교의 생활도 이겨낼 수 있고 가정에 대한 집에 대한 생활도 이겨낼 수가 있도록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사람답게 성장하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경건한 두려움이 없다면 반대로 다른 육적인 두려움이 생겨요. 하나님에 대한 그 바른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두려움이 생겨서 사소한 일에도 괜히 아우 땅이 꺼지면 어떻게 걸어가다가 아유 차 타고 가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괜히 수시로 쓸데없이 부정적인 두려움을 갖습니다. 차를 타면은 차에서 내릴 때까지 운전사를 못 믿어요. 그래서 옆에서 잔소리를 그렇게 됩니다. 배우자가 운전할 때도 불안해서 왜 그렇게 운전하냐, 이렇게 해라, 왜 이렇게 빨리 가냐, 왜 저렇게 하냐, 그러면서 자꾸만 시비를 걸어서 다툼이 되는 거야. 이것은 마귀가 좋아하는 거야. 이게 다퉈서 분쟁이 일어나게 하는 거야. 내가 불안하게 하는 거야. 바른 곳에 불안을,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데, 거룩한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데, 쓸데없는 육신의 내 자신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하는데 나가 괜히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괜히 쓸데없는 두려움을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로 자주 부부간에 다투고 그렇게도 살아가는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못한다면 잠도 제대로 못 잔다는 거예요. 음식물도 또 불안해서 못 먹어. 이거 먹으면 잘못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약속.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은 어떠한 거라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먹으면 화가 변해 복이 되는데 그거를 못 믿어요. 할렐루야. 마지막 네 번째로 주님의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나? 하나님 중심적인 가정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우사의 일로 다윗은 법궤를 정결하지 못한 모습으로 다윗성으로 옮기면 그 다윗성의 큰 진노를 받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가드 사람의 그 오벳 에돔의 집에 세 달 동안 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집에 있다는 거, 택함을 받았다는 거, 그 많은 가정에서 택함을 받았다는 거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많은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종의 가문으로 축복받고 이렇게 이와 같이 교회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다는 건 큰 축복이에요. 가문의 축복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오베데돔을 가드 사람이라고 한 것은 그가 블레셋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단 지파 안에서 레위인의 성읍인 가드림몬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베데돔은 레위 지파 중에 고앗의 후손이라고 말합니다. 후손으로서 예루살렘 성문의 문지기가 되게 하셨어요. 성전에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에요. 아무나 문지기를 세우지 않습니다. 이 문지기는 이 성전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귀한 성물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내 집에서도 귀한 것을 관리하는 아무한테나 맡기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성물, 하나님 나라의 것,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 아버지 것이에요. 그것을 아무한테나 맡기지 않습니다. 그 많은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장목사를 택하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가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뽑으셨어요. 지명해 주셨어요. 여기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시고 저는 종이에요.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감독자는 장목사가 아니고 종입니다. 감독자는 성령님이시에요.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올해 우리 교회에 말씀을 주신 게 다 같이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고 했어요. 니네들 말이 창조적이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믿음의 말을 하면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행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안고 서는 자리마다 가정에, 교회 위에, 학교에 우리 안고 서는 자리마다 나를 통해서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체험을 하고 나타내줘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복덩이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나타내주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의 눈물로 씨를 뿌린 것이 말이 17년이지 17년 쉬운 거 아닙니다. 쉬운 거 아니에요. 씨를 뿌린 거, 눈물로 씨를 뿌린 거 기쁨으로 단을 거두시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아멘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오셔서 40절 동안 그 부활의 사건으로 고난을 받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아멘. 오늘은 40절 첫 주일이에요. 첫 주 예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 아무 것이나 복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우리가 든든하게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을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복받는 비결을 주셨어요. 그러하듯이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가정에, 할렐루야, 자녀들 후손들이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듯이 한 사람의 믿음이 엄청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믿음이 중요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과 고통을 다 받고 메시아 천대를 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신분이 변화되고 믿음과 소망으로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잘 모르겠다 하면 17년인데도 모르겠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등한시했다는 것이에요. 3년이면 알 수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것을 주려고 해도, 부모가 아무리 좋은 것을 주려고 해도 안 하면은, 안 받으면은 소용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볼 것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과연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했나, 얼마나 간절했나. 주의 복을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약속 아무리 했다 하더라도 순종 안 한다고 해서 안 주지는 않죠. 우리 자녀가 영진이가 말 안 듣고 그래도 그렇다고 밥 안 주고 집에서 안 재우고 합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로 살아온 거지, 그 사랑으로 살아온 거지. 내가 잘한 것도 있지만 잘한 것에 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더 잘할 수 있는 그릇으로, 더 큰 것으로, 더 효자되는 그릇으로 만들기를 원하셔서 오늘도 주님의 복을 더 받으려면, 할렐루야! 더욱더 우리가 성장하고 더 성숙해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시원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갑시다. 그래서 다짐하고 더욱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 모든 삶의 기초를 하나님의 믿음 위에 둘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잘 될 겁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들 감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삶의 기초를 믿음에 두게 해주시고 거룩한 부담을 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적인 가정이 되게 하시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동안에 수고하셨고 감사해요. 잘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거예요.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그동안 잘했어. 수고했어. 그동안 잘했어. 수고했어. 우리 영진이도 잘했고 수고했고 더 화이팅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